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짧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기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이 명절이 부담이고 아픔이고 힘듦인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이 하신 것처럼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분산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눈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친구들 함께 통합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 하실까요? 멍절 이기는 법. 시작. 명절이 아니고요, 멍절입니다. 시작. 멍절 이기는 법. 시작. 멍절 이기는 법.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멍절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명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세뱃돈 받고 기쁨 받고 받으면 바로 뺏기죠. 안 그래요? 네. 엄마한테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모님들도 아이들 너무 이렇게 다 뺏지 마시고 적당하게 좀 나눠주시는 배려를 하셨으면 진짜로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명절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들한테 이렇게 좋은 대접받고 이쁨 받고 또 세뱃돈 받고 해서 좋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명절에 많이 보내게 돼요. 그래서 부민청원이 뭐가 올라갔냐면 설을 보내지 않고 음력설을 없애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청원이 올라가서 1월 1일 됐을 때 새해가 그때니까 그냥 그때 한번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청원도 몇 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 추석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좀 명절 보내면 안 되겠느냐,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이 명절에 좀 어려움들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 친구들도 우리랑은 조금 먼 얘기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이 명절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죠? 아멘 해볼까요? 시작. 어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죠? 아멘. 네, 다시 한번 다 아침 안 먹었나봐요. 다시요. 자, 어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죠?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멍절 이기는 법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16년에 일어난 일인데 지난 설 이후에 이혼을 결심을 했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설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처가에만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설날과 추석 중 한 번은 친가에, 한 번은 처가에 가자는 약속 때문에 설날 한 번은 처가에 가고 추석은 친가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정 간의 갈등들을 겪다가 결국 A씨 부모님이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 이 사실을 부인에게 털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둘이 심하게 싸우게 돼서 뭐 했냐면 이혼하게 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맞벌이를 했던 어떤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특별히 대립이 없이 잘 살아왔는데 바쁜 일 따라 서로 좀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지만 명절을 기점으로 크게 다투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돼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혼한 이분은 평소 소원했던 사이가 명절을 계기로 도화선으로 폭발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기 남편, 아내, 부부가 온 분들도 계시고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정말로 명절이 아니라 멍절이 돼서 멍만 남고 아픔만 남고 싸움만 남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요새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추석 연휴랑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혼을 접수하는 부부의 숫자가 평소보다 10%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서로 힘들고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우리 이혼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명절을 앞두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자꾸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아니고 그냥 침묵하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지혜를 알려드리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입을 꾹 닫으시고 제가 언젠가 올려드렸던 게 있죠. 할까 말까 하면은 해야 되고 갈까 말까 하면 가야 되고 이걸 하지 말까 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죠? 안 하는 게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 앞에서 좀 침묵을 배울 수 있는 명절로 여러분이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 가정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불만, 짜증나는 거, 힘든 거 이런 것들 입으로 다 얘기하다 보면 서로 힘들고 다투고 싸우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번 명절에는 침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정말로 함부로 말하고 정말 서로에게 따뜻한 말이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만,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와 아픔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싸우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명절이 이렇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대단히 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인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명절의 문제는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신 가정들과 명절을 보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세상의 가정들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신앙적인 갈등들이 그래서 이 명절에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가정 생활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 생활의 애로사항이 곧 가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생활에서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를 묶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를 참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거역하는 사람들, 이 거역이라는 말은 적대적인 행위 그리고 반론, 다툼이라는 말인데 적대적이고 다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적대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다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믿음 생활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거역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마음과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의 세 가지 무거운 일들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명절이 되면 여러분 어떤 부담감들이 오십니까? 정말 무거운 짐들이 오죠. 며칠 전에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은 정말 어떻게 보내야 될지 걱정이다. 여러분 명절이 오면 정말로 여행이 아니죠. 시골에 내려가야죠. 기름값 있어야죠.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친인척들 자녀들 만나면 뭐합니까? 용돈 줘야죠. 세뱃돈 줘야죠.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데 그 앞에서 돈이 없어서 절절맨다면 여러분 진짜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명절이 올 때마다 뭐하냐면 무거운 짐들이 우리 마음을 뭐합니까? 막 누릅니다. 그걸 떠나서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어도 힘든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거나 이럴 때 명절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얽매기 쉬운 죄가 이 명절의 가정에서 관계들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가족들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얽매기 쉬운 죄 가운데로 자꾸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카톡이 오셨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부적을 써가지고 집에다가 가져오신 거예요. 집에다 붙이라고. 이게 지금 이제 입춘대길 드디어 설이 왔고 새로운 때가 됐으니까 지금 가정도 어렵지 않냐. 그냥 부적을 집에다 붙여라. 부적을 써서 가져오셨고 그 다음에 전화통화하면서 상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부적을 붙여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야 집에 동전이랑 옷 같은 거 이제 가져와라. 속옷이랑 그래서 막 그거 태우고 맞아 이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힘들다고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나니까 이 갈등이 이 죄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 때문에도 여러분 대단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한 부모가 한 엄마가 자녀가 이 부모를 찌르고 죽이고 도망가는데 이 부모가 이 엄마가 이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옷 갈아입고 가라. 옷 갈아입고 가라. 너 잡히면 어떻게 하냐. 옷 갈아입고 가라.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내가 잘못돼도 자식이 복받기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제사 안 지낸다고 화를 주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을 준다면 그게 어찌 부모의 영이요 부모의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된 영들이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서 야 이 제사는 거짓이구나. 이게 이 제사를 통해 부모의 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제사 안 지낸다고 저주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분명히 조금만 안다면 여러분 제사 안 해도 괜찮아요. 모여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 지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미신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들 어떻게 합니까? 그게 효도라고 말하고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말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로 가져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뭐하냐면 얽어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얽매기 쉬운 것들에 묶이도록 만듭니다. 저희도 어머님이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목회하시다 아버님은 13년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늘 갈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요한아 야 진이야 통장 하나 만들어 오라니까 왜요 도대체 청약 부어줄게 내가 매달 얼마씩 청약이라도 부어줄게 니네들 집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니네들 그렇게 월세 매달 살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청약 부어줄 테니까 청약 그거 해서 아파트 확여라도 몇 년 부어서 되면 순위가 되면 그거 들어가면 좋잖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엄마 저는 목회자예요. 교회 옆에 살아야 돼요. 교회 옆에 살아야 돼요. 아파트 아무리 좋은 거 나와도 누가 좋은 집 준다고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 있는데 교회 옆에 살아야 돼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부을 돈 있으면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차라리 다른 데 사용하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있음에도 뭐합니까? 야 너네 그렇게 사는 건 좀 바보 같아. 그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만드는 가족들을 명절 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된 사랑의 얽어매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나티아라는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거는 좋아요. 시어머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관역을 벗어났어요. 사랑의 초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끊임없이 얽어매기 시작해요. 너무 무겁게 만들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지치도록 만들어요. 명절에 믿지 않는 가정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이 아닌 아픔과 고통들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지 않았는데 가정이 빚져 있거나 부모님들이 빚을 지거나 남편이 빚을 졌거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죄의 결과라는 아픔 등 그런 것들이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지은 죄와 아픔들, 연약함들 이런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들에 있고 그것을 명절 때마다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듯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우리에게 반론하고 반박하면서 말다툼하고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가족들, 거역하는 자들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쵸? 도망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계속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무거움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거역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명절이 아니라 멍절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적대행위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정말 무시하고 깔보고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명절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은 안 듣고 남편들은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왜 이렇게 정말 다투게 하느냐라는 일들이 명절에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가족들을 통해 이 명절에 우리를 얽어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냐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달리는 경주와 우리가 달리는 경주가 다르고 그들이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경기장과 우리가 경기하고 있는 경기장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캐슬이 뭡니까? SKY. 아이들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의사, 변호사,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족보를 구하고 서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감을 유지할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요새 아주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스카이캐슬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땅의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어디 스카이캐슬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진짜 하늘나라 스카이캐슬.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은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애들 대학 어디 갔어? 움츠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너희 어떻게 살고 있어? 너희 집 어디 살고 있니? 너희 왜 이렇게 어렵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경주하고 있는 경기장일 뿐이에요. 우리의 경기장은 달라요. 우리는 무슨 경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네는 그게 지금 중요하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경주하지 않아. 너희랑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경주하지 않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야. 흔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강아지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래, 세상아 우리한테 뭐라고 해라. 우리는 길이 다르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다. 너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의 소리에, 가족들의 소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길이 다르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여러분과 제 앞에다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뭐라고 하십니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한 3절 한번 읽어요. 3절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참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시험들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묶으면 하나는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로 너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고 인내할 뿐 아니라 믿음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는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포라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아포라오라는 단어는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자꾸만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자꾸 듣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자꾸만 듣다 보면 눈이 자꾸만 다른 데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아포라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다른 데로부터 시선을 돌려 예수를 바라봐라. 그냥 예수를 바라봐라가 아니라 돌아간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향해라라는 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가족들을 만나고 명절에 사람들과 만나고 하면서 자꾸 눈이 돌아가요. 다른 집에 좋은 차, 좋은 집, 혹은 뭐 어떤 삶들, 뭐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나의 눈이 돌아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저들과 나는 경주장이 달라. 지금 싸우는 싸움이 달라. 그리고 뭐 하냐면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냐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마음속에 세속의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가족들의 이야기가 들어서 마음 상할 때 그때마다 뭐 하냐면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꼭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실 뿐 아니라 믿음의 창조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먼저는 그분이 우리의 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 중에 2절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우셨대요. 저는 이 찬양이 그렇게 저한테 은혜가 돼요. 아, 맞아. 예수님도 우셨지.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지. 주님이 내 눈물 아시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은 아시지.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울며 십자가까지 승리하신 본이 되셨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위로를 얻게 돼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을 살펴보십시오. 저는 배고프고 주머니가 비거나 어려움이 올 때 늘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시장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죽 먹을 게 없으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손으로 비벼서 그 밀 이상을 먹었거든요. 그걸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욕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타작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욕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배고프셨거든요. 가난을 경험하셨거든요. 최근에 김성민 전도사님이 대단히 힘든 일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집에 물이 막 새요.
정말 심하게 세요. 상상 이상으로 세요. 수도가 다 터져가지고 건물에 완전히 집이 막 여기저기 곰팡이로 다 쓸고, 이렇게 그 전기 전구 있는 곳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 구멍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홍수난 것처럼 물이 셉니다. 주인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중에 혹시나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제발 좋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물주는 참 좋은 분인데 건물주는 참 나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고쳐달라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를 받으면 도배를 해주든지 건물 전체를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정말 배짱이에요. 진짜 심합니다. 제가 그 카톡을 보고서 목사인 제가 욕이 튀어나올 뻔해가지고 이러다가 주님이 원수를 축복하셨지. 야, 우리 기도하자. 그냥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집주인. 배짱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송민정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야, 우리 집도 그랬어. 저희 집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물이 한번 다 차가지고요. 이렇게 나무가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제가 드라이버로 그 나무를 푹 찔렀더니 바켓으로 한 3개 정도가 물이 쏟아졌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막 물이 새니까 어떻게 하면 습이 막 차가지고 제 방에 온 벽이 곰팡이가 쓸어있던 거 여러분이 예전에 사진으로 보신 적 있습니다. 야, 나도 그랬어. 근데 나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은 여러분 처음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마국간 말구유이. 그분을 생각하면요, 야, 우리 주님도 그러셨구나.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아시겠구나. 집이 환경이 안 좋고 어려운 거 주님도 다 경험하셨구나. 위로가 되고 뭐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본이 되는 그분을 복음서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주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누군가 우리를 대적할 때, 말로 우리를 다투고 싸우고 적대적으로 대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을 향해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무거운 짐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을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본이 되실 뿐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정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식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지금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는 능력이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뭐합니까? 바라보셔야 돼요.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주님께로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어요. 어떤 분이 마음속에 우울함이 다가오고 눈물이 흐르는데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방 안에서 빛이 밝아지면 자신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빛이 어두워지면 자기 모습이 보이고 하는 반복되는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빛이 임하면 내가 자유하게 될 수 있구나. 빛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구나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샬롬이 필요하라고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을 받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그분은 추상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정말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 주님을 부르게 되면 주님은 믿는 자들의 요청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반응하듯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반응하고 그래서 정말 상처 주고 서로 싸우고 그냥 그렇게 명절이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꼭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짧죠? 왜냐하면 통합 예배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을 좀 제대로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무거운 짐들 지금 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또 얽매기 쉬운 죄가 자꾸만 얽어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고 힘든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하고 알아주기보다는 적대자가 되고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고 다투며 늘 믿음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이 명절에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진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고 모든 얽어매는 죄와 십자가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어려움들까지도 다 주님께 이 시간에 좀 고백하고 아뢰면서 함께 좀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좀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운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됨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수이신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자꾸만 얽어매고 여러분을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까? 또 여러분이 져야 되는 무거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을 향해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특히 명절 가정 앞에서 여러분 진짜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정 안의 죄들과 그리고 또 십자가는 무엇이고 여러분과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도 또 싸움으로 끝나고 다툼으로 끝나고 멍절로 끝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주십니다.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겁니다. 주님, 저 진짜로 이번 명절이 무겁습니다. 주님, 진짜로 마음에 부담감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얽어매고 있는 이 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왜 다른 형제들은 감당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은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 봉양해야 되고 주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십자가가 오는 겁니까? 주님, 진짜 저도 힘듭니다. 주님, 자꾸 대적하고 거역하는 저들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시간 가정 안에 있는 그 모든 짐들과 무거움들, 얽매이는 것들 진짜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힘 주시고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앞에서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활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주님도 오셨고 주님도 배고프셨고 주님도 아버지를 알면 모든 상황을 겪으셨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분이심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과 영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됐습니다. 주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저희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원적인 자녀의 귀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보호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기도를 바랍니다. 자, 주님과 보호하소서. 순간순간으로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바라보시고 주의 너무 무거우신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이기를 기다려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보고 싶지 않고 용서하기 싫은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근데 잘 안 되네요.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네요.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주님께 이 시간 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받은 상처와 아픔들, 생각하면 부담되고 우울해지고 무거워지는 마음들, 주님께 다 이 시간 좀 고백하십시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 안에 가족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적대적이고 하나님 반역하고 대적하고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마음속에 상처가 남고 생각할 때마다, 명절에 올 때마다 별로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소원 따르고 것을 주라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 주님이 더 잘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소서, 넉넉한 마음 주소서, 주님 얼굴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주셔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하나님 봄으로 남는 명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쁘고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제에서 승리하는 명절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남서원교회 권속들 가정들을 돌아볼 때 주님, 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그리고 십자가가, 그리고 관계 안에 반역과 다툼과 말다툼과 싸움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명절 때마다 시끄럽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의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도움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명절을 정말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을 더욱 배우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명절이 반복될 때마다 똑같이 넘어지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님 바라봅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님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자리 좀 일어나셔서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찾아가셔서 좀 안아주시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두 명 짝을 지으시면 되겠어요. 두 명 찾아가셔서 짝을 지으시고 같이 시간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명 짝 짓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제자리에 있지 마시고 한번 찾아가셔서 인사하고 두 명 짝을 지어주세요. 두 명씩 서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번 명절에 저를 위해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간단히 나누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잠깐 손잡고 기도하는데 나누기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정말 나는 이걸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두 명씩 마주 보시고 잠깐 대화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같습니다. 얼른 그렇게 하십니다. 네, 남자분들 혼자 계신 분 없도록 찾아가 주시고 마주 보시고 정말
있어요. 김영선 사님이랑 윤정선 선생님이랑 올라오십시오. 소울이 얼른 오세요. 소울이.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소울이. 저도 산부인과 가서 보고서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아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님 주신 생명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아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이 땅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꼭 사용해주세요. 은총과 기중에 영입받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사랑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많이 주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같이 시간 우리 소울이 위해서 이 가정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아들 기령선생님 결정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서 그 기쁨되는 귀한 아들 되어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이 아이를 기도합니다. 저희도 이 아이를 축복하오니 이들의 모든 기도대로 이 아이가 역사해 주시고 나라가 온전히 받은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 주신 귀한 생명 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 위에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잘 준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이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며 하나님 잔병치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또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실래요? 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현정사모님 닮았다. 네. 기령성사님 닮았다. 기령사님이 닮았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네, 격려해주시고 우리 승리하자 인사하신 다음에 축도하고 네,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는 바람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영상 나타 안아주시고요. 네, 가서 인사하시고 됩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한 당신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니 당신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명절에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